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나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별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에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다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아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샬롬. 네, 오늘 굉장히 길게 읽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길게 안 하죠. 근데 사실 여기 내용은 한번 보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미안함을 정하고, 왜냐하면 지금 통역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저런 가운데 한번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거기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건 진짜 끔찍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도저히 그냥 시작을 못해서 내가 잠깐 제가 마음을 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Well, before I start my preaching, I just like to say my apology, sincere apology to you, as we are not aware that you're coming, so we are not prepared to prepare a adequate translation for you. So I feel very sorry, but I hope that and pray that the Holy Spirit it does something to your heart so that you can understand what I'm going to preach. Because based upon the Acts 17, I'm going to speak on three things. That is, everyone has a belief. That's something we should know. And if you're going to believe, you have to have a God-sized God. That's the second thing. And third one is, God-sized, in addition to God-sized of God, you have to believe and you have to have a hope. That is heart-shaped hope.
So that's what I'm going to speak. Sorry again for not providing translation for you. 자, 제가 한국말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특이한 곳에 사도 바울이 갑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지금 디모데와 실라를 놔두고 혼자 나와 있어요. 혼자만 어딜 왔냐면은 바로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철학의 중심입니다. 지금 보면은 전 세계에 이 학문의 그런 철학적인 배경을 가진 모든 것이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세계 그 대학 랭킹 보면은 바로 어디가 전 세계의 이 인텔렌시아라고 하는 이 지성을 갖다가 주도한 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 미국에 있는 아이비 스쿨이랑 그런 데가 아이빌리그에 속해 있는 그런 데가 전 세계의 지성을 갖다가 이끌고 있어요. 흩어져 있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바로 그 하나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진 곳이 바로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것. 아테네에 가보면은 저도 지난번에 회의가 있어서 아테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바로 이곳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배경을 먼저 보시고 이걸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떨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뭘 느꼈냐면 가는 곳마다 우상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그 가운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표현에 보면 격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격분해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야 이 무너져라 막 이런 요나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요나의 메시지와 다른 것을 선택을 해요. 격분하면서 어떻게 나가냐면은 17절에 보시면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다음에 경건한 그리스인들과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뭐냐면 장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우리는 그 시장 갔었구나, 슈퍼마켓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기 장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는 철학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가 나눠지고 그곳 새로운 것이 나눠지고 의견들이 나누어지던 장소였어요. 이 아고라가 나중에 로마에는 그대로 가져와 이걸 뭐라고 바꾸냐면 포럼이라고 바꿉니다.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는 길이 교차되는 곳마다 로마는 특별하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게 포럼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각형이다 보니까 그걸 갖다 스퀘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지금 광장이라고 하는 광장 문화, 그게 바로 로마의 포럼하고 관계가 있고,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시대 아고라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민주주의의 모든 의견들이 나눠지고 새로운 것들이 나눠지는 곳이 바로 그리스 시대는 아고라, 로마에는 포럼, 지금은 광장. 그래서 스퀘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눠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보시면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변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저는 특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변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외쳤다는 게 아니에요. 변론은 대화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소크라틱 메서드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스타일로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과연 예수님을 모르고 주위에서 나의 신앙조차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과연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첫 번째 것은 바로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뭔가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요, 그곳에 지금 아테네 가보시면 여러분 그 소위 말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 높은 곳에 있거든요. 높은 곳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이 있고 그 밑쪽에 보면 또 바위가, 석회암 바위가 굉장히 높은 데가 있어요. 그게 여기에 보면은 아레아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레아바고는 영어 성경에 보면 마르스 힐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레아바고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레스라는 전쟁의 신, 그게 바로 로마에 와가지고 그게 마르스라고 하는 걸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스 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레아파고스라고 하는, 파고스라는 것이 바위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아레아의 바위, 그래서 아레아파고스, 마르스 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곳에 대법원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밑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여러분 동판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바로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에 거기 새겨져 있어요. 저희 집에 가보면 제가 그 옆에서 사진 찍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이 설교를 했다.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 속에서 우리가 대학 내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랑 세계관이 다르고 종교관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종교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22절에 보면은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뭐까지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오면은 다르게 말할까요? 여기는 진짜 종교심이 전혀 없네?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세상을 보면 누구나 종교심이 있어요. 누구나 종교심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그 당시랑 지금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지금 결국은 제도적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뿐이에요. 제도적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지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종교심이 있고 믿지 못하면 살질 못하게 돼 있습니다. 뭔가를 믿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 정확한 지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 왔나, 왜 여기에 있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나는 누구냐,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한 조금이나마 암시적이고 묵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잠정적인 답이 없는 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면 살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 질문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그 야스퍼라고 하는 칼 야스퍼가 이런 말을 했죠. 이 사람은 실존주의에서 나중에 야스퍼 같은 사람 뭘 지적합니까? 결국은 잘 생각해봐라. 인간은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고 갖지 않는다면 다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런다 나는 있다. 나는 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나는 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나는 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나는 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게 바로 칼 야스퍼가 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이 있다 없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 나는 종교를 안 믿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이성적으로 살고 증거로 살아.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이성이라는 것 자체도 뭐예요?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사실은요, 신이 없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똑같은 질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한번 증명해봐.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 없다고 믿는 사람, 죽으면은 이 삶에 새로 다른 삶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 이게 끝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우리는 답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어떤 데 답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왜 사냐 그러면 생물 시간에 또 배웠다고 뭐라고 합니까?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으로 선택된 거야. Survival of the fittest. 그래가지고 적자 생존,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눈으로 한번 자연을 보세요. 자연을 보시면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은 보면 볼수록 끔찍해요. 강한 것이 작은 것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런데 우린 뭐라고 합니까? 이 사회 속에서는 인간은 그럴 수 없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평등하다. 인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회는 뭐하냐면 약자를 갖다가 돕고 약자들을 갖다가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사회의 가치다. 근데 여러분, 그걸 갖다가 어디서 그런 걸 꺼내요? 여러분, 이건요, 뭔가 특이한, 여기에 보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회를 본다면은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자연을 보면 인권이 나옵니까? 진짜 우리는 모두가 원숭이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어폐가 있고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권이라는 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정하는 순간부터는 인권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전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요,
적자생존이니 그다음에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진화론적으로 인간을 보고 모든 것을 보는 순간에는 거기에는요 절대 평등이란 개념, 인권이란 개념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거의 이 시대랑 우리의 시대랑 다른 점 뭐예요? 똑같이 모두가 뭔가를 믿고 사는데 그 당시는 누구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차이뿐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그 시대랑 이 시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동일하다는 것. 인간은 결국은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가수 하나가 있죠. 여러분 가수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밥 딜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의 그 반복되는 구절들이 참 와닿는 가사가 하나가 있죠. 바로 뭐냐면 제목이 Gotta believe somebody, gotta serve somebody. 네가 누군가는 섬겨야 돼 라고 하는 노래예요. 노래 제목이 Gotta serve somebody.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But you're gonna have to serve somebody. Yes, indeed, you're gonna have to serve somebody. Well, it may be the devil or it may be the Lord. But you are gonna have to serve somebody. 그게 악마일 수 있어. 또는 그게 주님일 수 있어. 그렇지만 누군가는 섬겨야 돼. 그게 인간이고 그게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걸 첫 번째로 포인트로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접근합니다. 이 중요한 접근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소크라티스적인 그러한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걸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변론이란 단어는 단순하게 자기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형적인 과거에 참 효과 없었던 뭐가 효과가 있었을 때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 효과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들고 있는 거 있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서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당신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들을까요? 여러분 그게 여기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미 1세기부터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뭐였냐면 다이알로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단순하게 대화도 아니에요. 우리 요새 와서 뭐 합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전도? 근데 문제가 뭐예요? 관계만 맺다 끝나요. 전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 변론이라고 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디베이트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적인 그러한 방법을 소크라테스가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이 아레아바고랑 그다음에 아고라 같은 데였어요. 그곳에 가서 뭘 했냐면은 소크라테스적인 방법을 씁니다. 소크라테스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 세계관이 아니고 상대방의 세계관을 이해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각하는 전제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갖다가 펼쳐가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모순점과 문제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세계관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게 만드는 게 바로 소크라테스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 진짜 종교심이 많구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거를 얘기했네. 진짜 너희들은 대단하구나라고 얘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풀어갑니다. 뭘로 풀어갑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 내가 보니까 종교심이 많잖아. 근데 모르는 신한테까지도 하잖아. 그건 뭘 보여주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신은 너희가 느끼는 그런 이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나는 그것을 갖다가 포함하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뭘 인정하는 거냐면 너희 종교적 세계관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눈으로 보시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세상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뭔가를 믿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뭔가를 믿고 살지만 자신들이 뭐를 믿는지도 모르면서 그 믿음 자체를 가지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사실 이걸 갖다 보면서 우리나라도 소개가 많이 됐습니다. 바차바지라고 하는 그 풍속이 하나 있어요. 바차바지라고 하는 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겁니다. 바차바지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건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요. 사실 이게 어떻게 하다 이게 세계에 알려졌냐면요. 원래 아프가니스탄은 굉장히 그 모든 풍습, 이상한 풍습들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미국이 9.11 사태를 당하면서 미군이 아프간을 점령을 하잖아요. 점령을 하면서 서구의 그 객관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그 문화적 상대성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아프간에 간 겁니다. 아프간에 가보니까 거기서 아프간에 있었던, 특별히 아프간의 그 모든 민족 중에서 제일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게 파슈툰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파슈툰족은 굉장히 독특한 풍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이나 관리라든가 군인들이요, 어린 남자아이를 사가지고 그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권력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해 보니까 그러한 게 이 바차바지라고 하는 그 풍습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논점이 됐어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뭐가 논점이 되냐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인권을 갖다가 이렇게 짓밟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막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문화인류학자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뭘 지적하냐면 모든 문화는 다 상대적인 건데 감히 우리가 누군데 그들의 문화를 갖다가 하위 문화라 그러면서 바꿔야 될 문화라고 지적을 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2021년까지도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바차바지. 우리나라는 다 똑같이 다 비판하는 것만 나왔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 근데 제가 그 미국에서는 그걸 갖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안에 미국의 문화에 일종의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분열적인 현상을 본 거예요. 인권이나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그런 사회를 향해서 바꿀 수 없고 상대성이라는 이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프가니스탄에 번졌던 거는요, 바로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그쪽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탈레반이 여자들은 교육도 안 시키게 하고 여자들은요 굉장히 약간 여성 혐오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한 곳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뭐 하는 거냐면은 단순히 자선 번식을 위한 하나의 존재, 성욕은 보이들한테 푼다라고 하는 게 지금도 그 통계에 따르면 50% 이상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판단해야 될까요? 저는 최근에 있는 우간다에서 그 동성애를 하다 보면은 최고의 극형에 처하게 되는 사형까지도 처해야 된다 법이 만들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그걸 보면서 말도 안 된다, 저럴 수가 있냐, 그렇지만 과연 저는 질문이 그거예요. 무슨 잣대로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건요, 저는 그거에 동의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가서 박 목사는 동성애자들은 다 사형시켜야 된다 그랬대, 얘기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제가 불편해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그것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과 이 두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물론 다르다를 틀리다라고 말하는 혼돈이 일어나긴 하지만 저는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잘못된 거예요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저한테 독립적인 제3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갔을 때도 뭐를 했을 때 바로 왜 저게 범죄다라고 말하는 건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도덕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제가 그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을 보세요.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우간다를 보면서. 근데 저는 지금 그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뭔가 이분들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그것은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 외에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있는 모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건 뭐예요? 도덕적인 느낌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건 잘못된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에 그 없어졌지만 과거에는요, 사촌까지도 결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동성이면은 결혼을 갖다가 허용을 안 하고 본까지 따지고 굉장히 그래. 지금은 많이 없어져 버렸죠. 그게 없애버렸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는 도덕적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도덕적 느낌하고 도덕적 의무랑은 별개예요. 도덕적 의무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계속 3번을 통해서 그거를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시오. 25절에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 쓰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29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손으로 또 새기는 우상.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한다는 건 뭘 말하자면, 너희가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범주에 속한 것이지 우리의 범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의 하나님. 저는 과연 그것이 지금 어떤 종교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은 뭡니까? 결국 인간의 손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종교만이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정확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걸 보니까 니네들이 종교심이 많어, 진짜 믿는 자들이구나. 그렇지만 너희의 종교는, 종교적 세계관에는 바로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소개해 줄게 하고 얘기한 그분이 바로 뭐예요? 26절부터 나오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등등 하는 그런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걸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건 바로 뭐냐면요, 모든 종교에서 다루고 있지만 가장 핵심을 갖다가 찌르는 그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두 종교랑 특별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피큐리우스라고 하는 18절, 스토아라고 하는 18절, 두 종류가 나오죠. 종교가.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두 주계의 철학이었습니다. 가장 사고를 갖다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에피큐리우스랑 바로 여기에 보면은 이 스토아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굉장히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스토아는 모든 걸 참아야 된다. 굉장히 불교랑 가깝습니다. 불교랑 가까워서 모든 걸 이겨내야 된다. 불교는 더 나가서 고통까지도 환상이다. 바로 너희가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욕심을 버려야지 그것을 벗어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스토아는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거대한 한 영혼의, 우주의 영혼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스토아 철학의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굉장히 비슷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윤회하다가 이 윤회가 끝나가지고 뭐가 됩니까? 거대한 우주의 영혼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스토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에피큐리오스는 그거랑 완전히 반대예요. 더 이상 다음 삶은 없다. 이 삶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에서 고통을 받거나 그렇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회피하라고 가리키는 게 바로 에피큐리오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살짝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쾌락주의가 아니에요. 고통을 피하자는 겁니다. 이 두 것이 주관하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핵심, 그들의 가장 약점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들의 약점은 뭐예요? 결국은 스토아 철학은 거기서 다음 삶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그렇지만 뭐가 없어집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도 끝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갖다 보면서 다음 삶이 없고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그 에피큐리어스를 갖다 염두에 두면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디랑 연결됐을까요? 그 부활이 첫 열매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젊게 살고 싶어요. 젊음이라고 하는 것. 유명한 부자도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젊을 수만 있다면 투자하겠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어떤 사람은요, 3대가 피를 나눠주잖아요.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혈구들을 다 빼고 혈장만 가지고 48세에 되는 그 유명한 부자가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한테 그것을 나눠주면서 아버지는 70대인데 거기다가 혈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17살짜리 아들을 갖다 아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아버지한테 3대가 그걸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람은 1년에 자기의 젊어지는 걸 위해서 얼마씩 쓰냐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6억 원씩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미국에 있어요. 지금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모든 그 소위 말하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부자가 된 그런 IT 기업의 수장들은요, 어디다 돈을 투자하냐면은 바로 영생에 대한 그 약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장 커다란 욕망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젊음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그걸 뛰어넘어서 다시, 그냥 단순한 젊음은 뭐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고 회복에 불과한데, 아니, 이 회복이라는 것보다 그냥 거기 유지에 불과한데, 그 온전한 회복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소망을 던졌기에,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결국은요, 로마 제국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이 변증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었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바로 우리 다음에는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산다. 그리고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증거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그 증인들이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전하고 그랬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들이 우글우글하는 그곳에 경기장에 던져졌을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팬데믹이 엄청나게 왔을 때도 도망가지 않고 돌아봐주고, 믿지 않은 사람을 돌아봐주고 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나랑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사도 바울과 같이 안타까움, 격분함을 통해서, 격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세계관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제점, 부족한 점을 우리가 믿는 신앙과 연결을 해서 지적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들의 온전한 소망을 발견케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그런 주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헬라 사람들에게 아데네에서 전했는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을 꼭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